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첫 사람이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 이런 것들이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 그죠?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것이다.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이 있었지만은 산 위에다 방주를 예비한 사람. 그래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가 생각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난 그런 믿음 신앙,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요. 오늘이 이삭인데, 이삭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삭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다 그랄쯤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먼지 풀풀 나리고 농사해도 소출 얻을 수 없는 가뭄이 든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시고, 문제가 생기죠.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피하고 또 우물을 파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힘이 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는 내가 판 우물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물을 파게 하시고 물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서 물이 터지고 또 샘이 터지고, 그래서 이삭 때문에 그랄 지역에 우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하면 또 뭐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야곱과 에서 문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 하여튼 이삭하면 여러분 가장 이삭의 사건에서 우물 파는 사건,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이삭의 생애를 생각하면. 그런데 아서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자기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서를 불러서 얘기해요. 너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것을 야곱의 이삭의 아내가 듣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복잡해요, 가정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이제 야곱이 가지고 들어온 별미를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와요. 그때 이제 그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33절 이하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했단 말이지,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에서가 또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너는 누구냐? 앞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에 이삭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삭의 생애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7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이삭이 심히 떨었다.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크게 떨었다. 여러분,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떨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크게 떨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태어났어요. 성품이나 생김새나 기질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야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에서는 남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사람들이 인기를 몰고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잘생긴.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라나는 모든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다, 에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축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몰라요? 누구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실 앞에 이삭은 떨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서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심히 떨었다는. 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삭이 떨었다는. 여러분, 심히 놀랐다, 심히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떨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순간 깨닫고요. 이삭이 심히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핑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지는 순간이다.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삭은 심히 하나님 앞 광대하신 뜻 앞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변함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서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물줄기,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되었다. 아소핑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타당한 해석이죠. 완전히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때는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축복한다고요? 야곱을 불러 축복한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뜻이 무너지고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삭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축복하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저는 제가 오산에 와서 목회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깨닫게 되는 게 뭐니까 지금도 많이 깨달았지만 앞으로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오산에 와서 목회하게 된 것, 양일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 부목사로 심무할 때 30대 중반의 나이인지 그럴 때였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담임 목회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장로님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규모 있는 교회들 성남에, 일산에, 여기 수원에 한 3-4군데 정도가 거의 그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나이에.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급한 마음도 없었고 일찍 담임 목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양일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목회 임지는 오산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떨 수밖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동안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광대하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도 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심히 떨며 놀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뭐예요?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번성케 될 것이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이 자기의 생에 볼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볼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후손들을 하나님께 이삭이 축복해
했다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 수 있었고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라.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었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자기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지나가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 사건, 아들들을 축복하기 이전의 사건 속에서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경륜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에서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느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 가졌고 축복도 경험하고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러한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계획, 내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니구나,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떨면서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계획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근거, 그 약속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짐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깨어짐의 사건이. 야곱이 떨며 이랬던, 하나님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보면서 놀랬던 것처럼 이런 놀랍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에 설 수 있고 축복의 반열 될 수 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언약을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발을 디디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선으로 축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삭의 믿음을, 또 이삭의 깨어짐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삭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붙들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가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생각, 내 경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시는 축복, 주시는 은혜, 행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갖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축복이 그 죽음 너머에 또 그 내 계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의 생업을 이끌어 가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이 시작되고 또 사업장에서의 일이 시작이 되며 자녀들 학업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양일재단의 성도들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경유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업장들 되게 도와주셔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철학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일의 새벽기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셨듯이 올해도 은혜 주시고 경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날마다 간증과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로운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양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깨어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잠자던 우리의 신앙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굽혀졌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펴질 수 있고 펴졌던 기도의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